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우리로 하여금 큰 궁금증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은 용, 즉 사단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기 이전에 있던 장소를 지칭했습니다. 또 땅은 요한계시록 10장상에서 사단의 하수인인 둘째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사단의 하수인인 첫째 짐승이 올라오는 악의 근원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결국 사단과 두 짐승에 의해 철저히 오염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그 하수인인 짐승들이 짐승들로 인해 죄악으로 오염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의 거점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본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세력 간의 대전쟁의 결과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단에 소속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에 악이 성행하는 것 같아도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세상에서 약한 자로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끝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며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탄의 세력과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해본다면
천국은 가장 먼저 사탄의 세력과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제약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 현세를 사는 사람 중에 외적인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세를 사는 사람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외적인 조건을 모두 완벽히 갖추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하여도 그 사람들은 천국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한 죄인으로 죄악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기에 그 마음의 분노나 보복심, 불안이나 두려움 등에서 벗어날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현세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비유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예비된 신부로 묘사한 것으로 볼 때에 새 예루살렘은 신자들이 거할 처소, 장소이면서 동시에 신자들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을 단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초래급기의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성막은 후로 성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의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음에도 이 세상에는 아직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죄와 완전히 분리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때를 보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환경에 지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부가 스스로를 단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단장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주 곱게 단장한 신부로 주님 마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우리
당회와 항존 깊은 자 모두가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는 주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성도들 모두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더욱더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였던 병중에 계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이것이 이 환란의 때가 발판이 되어 더욱더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평화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지마다 주님의 권능과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이 듣는 이들의 구원이 널리 확장되기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